에스겔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대역함이 오는 사자가 식물을 옮김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그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22장 본문 가운데 30절 말씀이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 예루살렘 성, 이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경 해석이 유감스럽게도 중보기도다 그렇게 갔지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로막겠다. 기도를 통해서 가로막겠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겠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반역이죠. 하나님께 대항하고 달라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이 본문 23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아마 지금까지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을 강의하고 또 에스겔 강의를 하면서도 설명하고 성경의 문맥이 중보기도가 아니다. 중보기도가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고 중보기도가 아니라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소돔 땅으로 한다면 의인 10명을 찾는 그 의인이다. 의인 10명을 찾는 그 의인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기로 돌아가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했을 때 그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23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 왜? 30절만 읽으면은 소경이 되고 마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하고야 마니까.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참 금요일날 설교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욕 좀 먹겠다. 그 생각을 해요. 욕 좀 먹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욕을 좀 먹겠다. 역시나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일찍부터.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참 설교는 제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풀어서 했지만은 이렇게 듣는 기가 없는가? 제가 금요일날 설교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유감스럽게 대부분 틀린 기도가 되고 만다 그랬어요. 이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남북의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를 생각해야지. 사람들은 좋은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라고 기도 제목을 내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나가면 좋은 교육감을 세워주십시오. 응? 또 좋은 교사들을 세워주십시오. 학생들이 바른 역사 교육을 받게 해주십시오. 응? 학교가 강단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 이 가르치는 강단이. 학교가 바르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등등 얼마나 많은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펴봐도 맞는 기도고 우리가 살펴볼 때 정의로서 살펴봐도 공의로 살펴봐도 성경적이고 타당하고 맞고 좋은 기도고 말하자면 세계 평화를 오게 해주십시오. 또 좋은 기도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도 좋은 기도고 그렇죠? 마귀가 지구에서 다 떠나게 해주십시오도 좋은 기도고 전쟁이 없게 해주십시오도 좋은 기도고 동성애자들이 다 그냥 이성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도 좋은 기도고 동성애에 잘못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도 좋은 기도고 그렇죠? 좋은 기도니까 또 성경적인 기도니까 하나님께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설명해줘도 원체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알아먹는 기가 너무 둔하게 된 거예요. 알아먹는 기가 너무 둔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응? 첫째는 생각이 전에 그 좋은 기도들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더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좋은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옳다 잘하고 있다고 도와주시더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유감스럽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뭔지를 모릅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믿든 간에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자기의 정의에 따라 하면서 성령의 역사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됐으니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다 그 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응?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려면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죠. 어린 자식이다 하면 정당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정당하게 보이는 그것이 항상 정당한 건 아니에요.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말하자면 용돈을 매달 받는데 그 용돈 가지고 잘못 쓰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용돈을 달라 그러면 잘 쓰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주겠지요. 정당하니까. 달라고 하기 전에도 주겠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잘못 쓰고 있는 자녀에게 용돈 받는 거 정당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기도 자체가 옳고 정당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정당한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구하는 부흥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성쾌히 들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로남불이거나 다른 말로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기도.
책임 전가하는 기도.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지요, 기도가.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자녀를 잘 키워놓고, 그치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돕겠다,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 놓지 않고 하나님 내 자녀가 사람답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냐 그 말이죠. 이게 무책임하고 책임 전가하는 기도다 그 말이죠. 우리의 재정 상태를 우리가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빚더미에 올라앉혀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을 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아가면서 재앙이 오고 있나이다. 이 상태가 되면 내 자녀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믿는 사람으로 딱지가 붙고 쫓겨나고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 재정을 다 복구해 주십시오. 그런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 그 말. 자기가 잘 관리했는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재정을 잘 관리했는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수 있고, 재정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구하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무책임한 기도가 되어서 자기가 떠나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지. 떠넘기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과거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죠. 그 기도는 많이 해와요. 여러 좋은 기도 가운데 하나. 일단은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응답하시지 않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 30년 더 하자. 그렇죠. 30년 더 하면 되겠죠. 50년 더 하자. 죽을 때까지 하다가 내가 딱 죽으면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기도하면 70년 뒤에라도 예배가 회복되겠지. 소설 쓰는 거죠. 자기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니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그랬는데, 아니 제가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겸손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겸손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 내용이 옳다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겸손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럼에도 내 힘으로 겸손케 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겸손케 하시는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한다면 너의 기도가 정당하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지만, 그러나 교만하게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구한다면 그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겠느냐 그 말이지. 그런 것처럼 많은 기도가 그렇습니다. 부흥이 오게 해달라. 부흥이란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렇죠? 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내 옛자아로 살아가는 것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부흥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말씀에 입각한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 동기, 이유, 목적, 사는 이유, 죽는 이유. 그것이 부흥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또 살아갈 준비, 살아갈 문이 오픈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부흥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부흥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흥을 달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도 기껏해 어느 수준입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관여된 부분일 뿐이에요. 관여된 부분. 이게 좋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기도를 우리가 교회 단위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단위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아니면 산상순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의 탈복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의여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단위로 기도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도가 의미가 없는 공연불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잖아요. 왜? 결과가 눈에 보이니까.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거하니까 그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열심히 하고 한 달을 지켜보고 2달을 지켜보고 1년을 지켜봐도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그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고 1년을 해보고 안 하고 1년을 지내봤을 때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케 될 사람은 가난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 기도의 유무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 결과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미혹당해서 한국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땅을 파는데 그냥 이 작은 땅을 삽질해서 파는 게 잘 팔리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한 1헥타르면은 100m 곱하기 100m 만제곱미터입니다. 가로세로 100m가 1헥타르. 거기를 땅 파는 게 빠르겠어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죠. 그러면 가로세로 100m 1헥타르 만제곱미터를 땅을 파는 것보다 이 조그만 땅을 파는 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100배, 1000배, 만배는 빠르다 그 말이에요. 응답되려면. 내 기도 역사하는 기도인지 알아보려면. 근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보일 거거든요. 눈에 보일 거거든요. 한국교회는 한 70%, 80%의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분쟁거리가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집사, 장로, 권사를 뽑고 아니면 목회자가 취임하거나 은퇴하거나 어쩌거나 기회가 생기면 분쟁이 다시 불처럼 일어나요. 70%, 80%가. 그러면 그 자기의 교회를 놓고 위해서 기도를 해보면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안 먹힌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한국교회 전체로 놓아요. 아니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면 저 아프리카 교회. 왜? 내가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미혹인 거죠. 그게 미혹인 거예요.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좁게.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가 첫 번째 자리가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의 증인의 부르심, 사랑의 부르심, 헌신의 부르심, 섬김의 부르심. 심지어는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 남느니라.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구제의 최상의 부르심.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치요? 가족의 부르심이 최상이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기도할 대상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게 본래 말씀대로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보니까 알아요. 안 먹히더라는 거. 왜 안 먹히겠어요? 책임 전가니까. 책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니까. 부흥을 위한 기도도 그래서 어디에 부흥을 구해야 됩니까? 나의 부흥인 거예요. 목사님이 이기적인 기도를 말씀하시네? 아니요.
내가 부흥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진리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 그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좀 더 강력하고 내가 좀 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니까 그래도 가족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흥이 확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게 부흥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부흥이 필요한 그 자리는 나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 퍼져나가는 거고 또 저 권사님은 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퍼져나가고 나와 저 권사님과 다른 성도님과 합해져서 교회가 퍼져나가는 거고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가 친구에 유언하면서 받은 돈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것을 회개했어. 왜? 자기 안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치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그걸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어요.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 부흥을 가져오는 건 아니나 너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자백은 그렇게 유효할 때가 또 있어요. 어쨌든 자기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넘겨붙었던 거지. 길선지 장로님이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말씀 사경회를 길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낙네들이 아이를 안고 오고 옥수수를 가져오고 보리쌀을 들고 오고 그렇게 멀리 찾아와가지고 노숙하면서 말씀을 여럿씩 배우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에게 부흥이 일어나서 마을로 돌아가서 부흥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사실은 이 한국교회나 우리가 갖고 가는 부흥의 기도는 유사하게 보일 뿐이지 전혀 다릅니다. 부흥을 구하는 자들의 많은 기도는 무책임하고 책임 하나씩 떠넘기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부흥 달라고 1년, 2년, 3년, 5년 기도하니까 때가 되면 주실 거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당연히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이고 그렇죠? 복음화이고 두 번째 평화는 당연하게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안보상의 평화, 경제상의 평화, 교육상의 평화 많이 있겠죠? 그러면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도자들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투표해서 세워가지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면서 웃음냐 그 말이죠. 말하자면 건강케 해달라면서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어서 발가락을 잘라내고 있어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습죠. 우습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것은 전부 다 멋대로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래에서 좋은 것들을 구하겠다는 웃기는 발상이 우리들 속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바르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기도가 옳은 게 아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설명해도 뭔 말이야 저게. 우리는 지금까지 옳은 기도를 해왔는데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누가 나무 돈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남의 저 건물 멋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넘겨주든지 나한테 그냥 돌아오게 해달라. 그런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니까 당신 재산 나 5억 있어. 그건 놔줘. 하나님 저 사람 5억을 저 사람 감동해서 나한테 넘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복권은 되도록 기도한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대부분의 기도는 좋은 기도들이었어요. 좋은 기도들. 물론 우리 개인이나 가정사에는 필요한 기도들을 했을 거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바르냐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서 제가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너 소위를 살펴라. 너 소위를 살펴라.
내가 너를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의 재물을 연락하냐? 아벨을 하나님 받았기 때문에 아벨의 재물을 받은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사람인지를 살피기보다는 좋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식이 주로 그런 게 많지요. 좋은 기도를 골라서 성경적이고 좋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정의에 따른 좋은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평화가 올지어다, 예수 믿는 평화가 올지어다, 평화로워질지어다, 아니면 평화롭지 않고 다툼의 행은 한반도에서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행은 떠나갈지어다, 한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러스하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언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빨리 들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은 평강 아닙니까? 이 평강이 한반도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평강이 오니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기도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깔렸지요. 그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사실 그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명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올지어다 올지어다 올지어다. 누가 주는데요? 하나님한테 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꼭 자녀가 밥 줘 소리 지르는데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지 엄마한테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명령기도나 선포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리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좋은 기도면 다 좋은 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응?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고 연관되는 기도죠.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자기가 빛과 소금으로 안 살아요. 자기 자녀들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질 않았어요. 그럼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불쾌하시겠냐 그 말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도 항상 벼룩이 낯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벼룩이 낯짝을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과거에서부터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응? 아시죠? 무슨 뜻인지. 철면피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얼굴에 철판 깔지 말아라. 너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아는 가운데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 그치요? 동일한 기도를. 그렇다면 그나마 하나님 보실 때 기분은 안 나쁘겠다 그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돌봐야 돼. 응? 물감을 사달라고 해서 엄마가 사줬어요. 물감을 가지고 지 맘대로 뿌리면서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내일 이제 또 물감 준비해 가야 돼. 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감 사주세요. 물감 떨어졌어요. 아니 지난주에 샀는데 벌써 떨어질 일이 있냐? 내가 장난치다가 다 써버렸어요. 그건 사내놔요. 그건 벼룩이 낯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럴 테니까 정말 이번만 좀 봐주세요. 다음부터는 물감을 그렇게 안 할게요. 이걸 사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철면피가 아니고 그나마 양심이 있는 기도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할 도리를 대부분 하지 않아요. 대부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퉁쳐버리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해라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적 치유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라 용서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지요. 당연하게. 그치요? 근데 우리가 낯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안에 살면서 변화기를 걸으면서 성령의 역사심 따라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에 성령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변화시키도록 부어주시겠죠. 충만하게. 낯짝도 없는 사람이라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당당하게 구하고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겠죠. 정말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제가 불충실하게 정말 불충성스럽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마인드가 뱃속에 깔려있나지요. 깔려있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우리가 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방임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좋은 기도를 찾아가지고 맡겨놓은 것을 찾는 양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도로 바꾸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응?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부가 하나 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배우자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최소한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믿는 자냐? 믿는 자의 의미도 장황한 많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고 세례받았고 기독교인의 감투가 있고 목사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1대1의 신앙 속에 서서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발버둥 치든지 걷고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는 사람이든지 그러한 조건이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미련한 자를 만날지언정 만나려면 이 새끼를 암콤을 차라리 만들어. 암콤을. 응? 얼마나 무서워요. 잡히면 죽는데. 그러면은 그 미련한 자 결혼 대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상을 잘 선택해가지고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안에 선택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선택해서 사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도움과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합당하다. 내가 도와줄 바가 있다. 그렇지만 자기의 정욕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말씀 잠언에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그치요? 가난한 움막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럴 정도로 다투는 여인을 만났느냐? 중보기도해서 변화시켜버려라. 오히려 결정론으로 성경은 차라리 이야기해버려요. 다투는 여인? 야, 니 진짜 큰일 날 길에 들어섰구만. 그리고 끝. 그러면서 다투는 여인을 만나지 말아라. 거꾸로 다툼을 자꾸 일으키는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못하겠어요만은 최소한 한계가 있다는 건 이해해야 되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엎드려서 죄송스럽게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있더라도 한정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은 굉장히 많은 거고 근데 좋은 기도면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기도면 해달라고 좋은 기도면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종교가 되는 기독교를 원하는 종교가 되는 기독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내겠다는 이 욕심 심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기도로 변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길을 걸으면서 도우심을 구하면 도우시려고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실 거고 도우실 거고 그러나 내가 길을 걷지 않은 상태에서 걷게 해주세요. 응? 말하자면 집에 쌀이 있고 반찬이 있으면 씻어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누워서 꼼짝도 안 하면서 하나님 밥 해주십시오. 그런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아니, 쌀 주세요는 맞지요? 그치요? 쌀이 정말 없다면. 아니면, 시간이 아직 쌀이 안 떨어지고 있을 때, 쌀을 벌려고 돈을 벌러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일도 안 하고, 또 쌀이 있어도 밥하기도 싫어하고, 밥 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우리가 볼 때에 바르고 옳게 보이는 기도처럼 보이죠. 심지어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엄마예요. 자식들이 있어요. 쌀도 있고 반찬도 있어요. 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같이 누워라. 그리고 너희들을 맛있게 밥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치요? 하나님, 양옆에 아들 둘, 딸 둘이 누워있나이다. 남편도 곧 퇴근하여 올 것이나이다. 밥을 주세요. 맛있는 밥, 풍성하게 밥을 주세요. 풍성한 반찬에 오늘은 어제하고 반찬을 다르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만나뿐이었어. 메추라기를 2번 주셨어도 2번째는 심판이 임했어요. 메추라기 이빨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기 시작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였어요. 욕심과 탐욕 속에 구했던 게 메추라기였을 뿐이고 고기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만나였어요.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농사지어서 먹고 내가 주는 건 물리도록 40년 동안에 만나니까 그거나 계속 먹어. 그걸로 쪄먹든지 구워먹든지 볶아먹든지 지겨울 거다마는. 그것이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만나를 주는 것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그러면 매일 뷔페를 하나님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뷔페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냥 한 가지. 우리 식으로 하면 쌀밥이면 쌀밥, 빵이면 빵, 끝. 그런 거였지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복지를 주실 것이다.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복지, 좋은 자녀.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러나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면 우리가 의의 길로 터닝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터닝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죄와 싸우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때로 피 흘리고 그 몸부림 속에서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가운데 좋게 보이는 것을 맨날 기도해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자경화돼가 지금까지 왔을 때는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죠. 우리들이 대부분 아무것도 안 했죠. 정교조가 세워져서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칠 때는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죠. 내 자녀들이 역사 왜곡 속에서 이미 잘못된 걸, 그래서 지금 교과서, 요즘에 만들어지는 교과서, 이번도 나왔는데, 북한에 북침 없습니다. 북한에 남침이 없어요, 남침. 그냥, 말하면 제국주의 열강 속에서의, 말하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응?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이 남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남침 용어도 쓰지 않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미국이나 남한이 제공했다.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전부터 잘 가르쳐왔으면 예를 들어 요즘에는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학교에 애들을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합니다. 왜요? 이제 학교 교육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네 자녀가 읽는 책으로서 좋은 역사 책들을 그래도 인도할 수 있는 내가 그거 관여해 줄 수 있다. 그러시겠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잘못된 역사 교육 그대로 받게 하는 가운데 무슨 어디 과거에 어떤 머리에다 씌우는 기계 전기장치 하나 놔두면은 기억이 다 그냥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영어가 입력되고 수학 입력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진다면 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질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책임을 맡아서 키우는 입장이면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무슨 역사 교육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역사책이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방치하고 10년을 보내놓고 하나님 내 자녀가 어찌된 게 좌익 사상을 갖게 되었나이다. 어찌된 게 이상한 역사 교육을 갖게 되었나이다. 이걸 변개를 시켜주시옵소서. 그 정도 해도 먹히지 않을 텐데 아주 탁월한 의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 교육이 바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습지 않은가요? 그 이야기예요. 자기 자식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자녀들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 비웃을 터인데 왜? 각자의 책임과 몫이잖아요. 부모나 당사자나 다. 부모와 당사자. 그런 판국인데 우리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해도 문제가 생길 텐데 교회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한국교회 전체의 교육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과연 한 교회에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놓고 기도한다 그럽시다. 일단은 한국교회가 6만 교회라고 치면 그냥 숫자 정확히 모르니까 옛날 숫자로 6만 교회. 교인 수는 줄어들어가도 교회 수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6만 교회가 한 1000명 된 A라는 교회가 있어요. A라는 교회에 놓고 6만 교회가 다 중보기도 한다고 가정합시다. 6만 교회가 A라는 한 교회 1000명 된 교회에 모든 1000명 교인이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또 아이들은 전부 다 구원받게 해달라. 정말로 거룩한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 역사교육이 바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인물들이 나게 해달라. 하여튼 온갖 성경에 좋은 걸 놓고 다 기도해줘. 6만 교회가. 그다음에 1000만 기독교인이 1000명의 교회를 놓고 다 기도해주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까? 먹힐 것 같아요? 택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전에 이 신사도 운동은 신사도 운동이 핵심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 그 측이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A라는 도시를 선택을 했어요. 100만 명이 있는 도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를 걔네들은 만들었어요. 신드 제이콥스가 그 리더고 막 그렇게 오래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고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A라는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했어요. 걔네들 주장은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온다는 주장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부흥의 한 요소예요. 말하자면 비타민 A만 가지고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비타민 A만 먹고 살아요? 아니면 비타민 C만 먹고 살아요? 과일만 먹고 살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한 요소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만 혹은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리고 100만 명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100만 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는 안 했을 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거짓말쟁이들이 많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부흥이 일어났다고. 부흥이 일어났다고. 봐봐라.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이 A라는 도시 100만 명을 위해 기도했더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썼어요. 신사도에 현혹된 사람들은 아멘 그랬어요. 그게 2000년 초입니다. 2000년 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2004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통계라는 것은 누코에 붙이느냐예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니까 통계를 보는 눈이 없으면 통계를 통해서 다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통계는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동일한 통계를 가지고 소위 박사학위 논문이 100개가 쓰여져요. 한 통계를 가지고 한 조사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100개의 결과가 다 틀려요. 통계는 같은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똑같은데 그것이 통계의 허구예요. 이게 통계를 들먹이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괴벨스 선동에 넘어가 버려요.
통계를 과학이라고 보고 거기 해석을 붙여가지고 해석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어쨌든 그 통계 중에 하나는 그런 내용을 썼어요. 보니까 그 100만 명의 도시를 보니까 어느 교회가 교인 200명 있다가 800명이 됐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무슨 결과죠? 부흥의 결과죠. 기도의 결과라 하면 기도의 결과.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그런 사례를 몇 개를 들고 봐봐라. 우리 이 100만 명의 도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봐라. 이 교회가 30명 있다가 60명 됐다. 네? 이 교회가 200명 있다가 500명 됐다. 그래가지고 몇 교회를 찾아냈어요. 찾아내지죠. 반대는 더 많았거든요. 반대는 더 많았거든요. 200명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쌈박질 일어나가지고 50명이 됐어. 50명이. 100명은 떠나고 50명은 다른 교회로 갈라지고 그건 언급 안 했어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나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도 없어도 그냥 부흥하는 교회, 소위 말하는 숫자의 성장, 양적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1년 만에 갑자기 별 프로그램을 도용해서 하는 교회도 있고 셀교회를 했더니 그냥 늘어나가는 교회도 있고 셀교회 했더니 줄어드는 교회도 있고 알파쿠스회가 늘어나는 교회도 있고 알파쿠스 했더니 그냥 교회가 그냥 줄어든 교회도 있고 전도 프로그램에서 많아진 교회도 있고 전도 프로그램 했는데 줄어든 교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사례라는 것이 그냥 안 좋은 게 여러 개 있어도 좋은 것만 몇 개 골라내가지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례가 일어났다라고 통계로서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인 거지. 그런 사례를 들었던 거예요. 신사도회들이. 봐봐라 이렇게 중보기도는 강력하지 않느냐. 200명에서 600명이 됐다. 도시 전체로 따질 때에는 기독교인의 숫자상으로는 전년도하고 떨어졌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왜? 비슷하거나 떨어졌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사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안 볼 거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전체 이 도시가 교회가 몇 개가 있었고 기독교인이 얼마가 있었고 전체 데이터를 내야죠. 차라리. 대부분 놓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독교인이 50만이 있으면 100만이 됐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느 교회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정말로 경건해지고 뚜렷한 어떤 삶의 빛과 소금의 열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몇 개 막 끄집어내가지고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교회의 부흥이라 할지라도 그게 담임 목사의 영성이거나 아니면 교인들의 영성이거나 교인들의 헌신이거나 스테반 집사님 같은 사람, 빌리 집사님 같은 사람 때문인지 어찌 아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어떻게 끌고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게 비양심적이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통계구나 이게 과학이구나 확실히 검증됐구나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보라 그 말이. 아니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가 다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냐 그러면 누굽니까? 주의종이죠. 주의종 아닙니까? 목회장 아닙니까? 목회장. 주의종입니다. 강단에선 주의종 아니면 교단이면 교단의 임직원입니다. 교단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노회장님, 당회장님, 담임 목사님, 주의 종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기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금요일날 기도회 한다 그러면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요구하지도 않고 하지 마라 그러지. 저는 하지 마라 그러죠. 내가 경건해지면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경건해지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기도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가 있을 뿐이에요. 어떨 때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일상적으로 한다 해서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95%의 한교청년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3.1절 선언문을 그따위로 하냐 그 말이죠. 3.1절 선언문에 어쨌든
이 악의 축인 김정은 정권과 하나된 길을 한국교회가 가겠다는 식으로 하냐 그 말이. 3월 6일인가 7일인가 성명서를 그 따위로 발표하냐 그 말이. 북한이 자금줄이 말라가니까 한국교회는 원한다. 개성공단을 열어라. 한국교회는 원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그래서 평화로 가는 문을, 경제협력과 경제통일로 가는 그 문을 열자. 그 따위로 하냐 그 말이.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이 악의 축인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나서서 이 거주의 목사들이 나서서 그 문을 열어라고 한국교 95%를 대표해서 그 따위 소리를 하냐 그 말이죠. 저는 그 지나놓고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제가 개혁교단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개혁교단이 합동하고 통합을 해서 79년도에 제가 있던 개혁교단이 합동해서 갈라지 나왔다가 개혁교단이 이제 합동으로 이제 2000년 좀 넘어서 합쳐져 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든 개혁교단에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개혁교단의 전도사 고시를 통해서 목사 우부성 고시를 통해 시험 보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 후보생이 된 것이 97년 이래요. 97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개혁교단에 있다가 교단이 합쳐지니까 합동교단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반쪽 아래 나눠져 가지고 서울 중심으로는 개혁으로 남아버리고 아래쪽 중심으로는 합치는데 갈라지는데 뭐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서 이제 전반적으로 합치고 합동에 있다가 저는 이제 교단을 중소교단으로 옮겼어요. 합동 중앙교단으로 옮겼어요. 거기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신학교를 한 번 더 편입해가지고 신대원을 다니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제가 속한 이 교단이, 교단 총 싸움이 2번이 있었어요. 2번이 있어가지고, 중앙이라는 교단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동 중앙이 교단이 한 교회가 한 3,000개인가? 뭐 얼마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한 3년 전에 이제, 다시 싸웠어요. 3년, 벌써 5년 됐나? 싸워가지고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2,000교회, 1,000교회. 그래가지고 2,000교회, 저는 1,000교회 측에 남았어요. 2,000교회 측이 이제 그 95%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상임회장, 2,000교회 측에, 총회장, 교단 총회장이 한교총의 상임회장이 되었더라고요. 왜 99개 교단이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000교회가 모이는 데는 5%에 들어가 있어요, 5%. 그러니까 이제 그기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큰 교단에, 그래도 개혁교단이 컸을 때는 어깨가 으쓱하고, 합동교단이 있을 때는 또, 270만 되거든요, 합동교단의 숫자가. 어깨가 으쓱했는데, 이제 작은 교단으로 제가 옮긴 다음에 어깨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응? 그래서, 당신 어느 교단이냐고, 과거에는 합동에 있었다가, 옮겼다, 이렇게 찾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은근히 또, 5%요. 5%요. 한교청 너희들에게는 그래도 안 들어갔어. 5%요. 안 갈라졌으면 3,000교회가 한꺼번에 한교청에 들어갔을 텐데 쪼개져 갈라진 게 그때는 기분 나쁘다가 지금은 은근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 합리화. WCC에도 안 들어갔고 누구는 또 교회 이름이 온누리 성교교회라고 네 온누리 교회하고 네 연관이 있지. 온누리가 WCC더니 온누리라는 이름이 거기서 온 거지. 거기서 안 왔거든요. 그냥 한글 이름이거든요. 온누리 쓰면 뭐 온누리 전자권이 온누리께 있는 척 생각하는데 배욕을 다 먹어요. 근데 어쨌든 WCC 찬성 안 하고 반대하는 교단이고 그때 NCK 가담 안 하고 어쨌든 지금은 작은 교단인데 지금쯤 오니까 이제 아이고 저 큰 교단들 다 연합해서 저짓거리 하고 있네. 그런 거죠. 그러면 정말로 목회자들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오래 기도했는데 한국 교인의 이제 5%가 이제 작은 중소교단만 나가리 돼서 남고 95%의 이제 큰 교단들은 이게 말하자면 29개 교단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합동 대표회장은 4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은 합동총회장, 합동이 270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통합총회장이에요. 278만입니다. 교인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리교 감독회장입니다. 감리교가 139만입니다. 2016년 자료가 139만이에요. 약간 떨어졌어요. 140만이 넘어가다가. 네 번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측에, 기하성 여의도 측에, 있잖아요? 저쪽에, 이영훈 목사님, 그 양반이 총회장이거든요. 거기가 숫자가 한 100만 나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70만, 278만, 그 다음에 139만, 그리고 100만, 4개만 합쳐도 몇 명이 나와요? 300만, 300만, 100만 이렇게 잡으면 벌써 700만, 그 다음에 여의도 100만, 벌써 800만이라. 4개 교단만 해도. 거기에 거품 빼고 나면 이제 한 600만, 500 몇십만 나올지 몰라도, 4개 교단만 해도 반절 차지해버려, 반절 차지해버려. 그러니까 뭐 29개인데 이제 29개. 큰 것은 다 들어갔어요, 큰 것은. 그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임회장은 큰 교단의 총회장들이 다 상임회장 돼가지고, 제가 우리 작년 2017년 6월 설교인가 그걸 경고했어요. 이 한국교회 연합체가 만들어져서 어느 길로 걸어가느냐. 이건 신사참배하고 같은 그것과 더 심한 배교가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제 보니까 시동을 걸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몇 킬로 출발한 거예요, 지금. 조금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의 종들 위해 많이 기도한 결과가 이거냐, 그 말. 금요일 철야기도 때마다 주의 종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중보기도지요. 결과가 이겁니까?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받는다고 그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돕는 기도예요, 돕는 기도. 중보기도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감스럽게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돕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래서 도우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도우시는 분으로.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성령 임하시죠.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거룩하게 변하나요? 안 그렇죠. 세상에도 빠지고 배교도 하고 주님도 부인하고 육적이 되기도 하고 누굴 성령 충만하게 살기도 하고. 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영으로, 돕는 영으로 보혜사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역할이에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오만방지하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 토스, 배구하는 것처럼, 테니스 하는 것처럼, 핑퐁하는 것처럼 하나님 넘겨받으세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좋은 거네.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전부 다 전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바리새인이 못했나요? 서기관이 못했나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 사람이 바로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나 과연 이제 소돔성 그 크지 않은 그 소돔성에 심령을 찾으셨다면 크기 문제가 아니라 인구 문제니까 5,200만 명 가운데는 얼마를 찾으셔야 할까요? 얼마를 찾으셔야 할까요? 1,000만 명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를 찾으셔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 1,000만 기독교인 가운데 100만 명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튼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회개운동 일어나죠. 해서 뭐하게 해요? 이상한가요? 회개하면 된다. 되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사에 회개하면 되나요? 아니, 자녀를 잘못 키웠어요. 회개하면 자녀 다 원상복귀 되나요? 빚졌어요. 재정관리 못한 거 회개하면 다 되나요? 건강관리 못했어요. 건강관리 못한 거 회개하면 다 돌아오나요? 신사참배 회개하고 WC 회개하면 다 원상복귀 되나요? 저는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소망을 품는 거 좋지요. 그러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소망이 아니면 정신 나간 일이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뭔가에 휘어 사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뭔가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아요.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요. 회개는 회개지요. 할 건 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잘못된 걸 정돈하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 몫이 아니라 내 몫이죠. 내 몫이죠. 내 몫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주체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 오신 거죠. 주체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그러나 내가 따라갈 수 있고 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강제로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진리의 길로 성령님께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지. 마귀는 죄의 길로 끌고 가지만 성령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러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자기 멋대로 가면 점점점 성령의 역사하시면 줄어들어가고 사라져가고 없어져가죠.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역사하시지 못하시게 되는 거죠. 내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계속 거부함으로 인하여서죠. 내가 진리가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서죠. 그래서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로 가면 건너뛰어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죠.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의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지도자가 악한 일을 자행한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악한 일을 자행해. 응?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의를 취하려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해요. 뭐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 해서 기업체의 돈을 빼들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한 세금을 넘어서 세금을 빼들고, 그쵸? 그렇게 안 보이나요? 불의의 이익이에요. 불법한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멸하는 것은 거짓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에 현혹되게 만드는 거지. 그러고 이제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업체를 무너뜨리고 나면 좋은 세상이 온다. 이게 GM도 마찬가지잖아요. GM대우 맞죠? GM대우도 거기에 GM대우에 속한 노조가 과거에 했던 데모는 그 GM대우 해체입니다. 해체예요. 그리고 GM대우로 갈라가지고 중소기업이 나눠 가지자예요. 중소기업이 나눠 가지자예요. GM대우 해체되게 생기고 떠나게 생겼으니까 못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노조가 거꾸로 된 말을 하냐고 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나가지 못하게. 누가 나가면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해체시키자면 나가라며요. 지금은 못 나간다며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금 이익을 위해서는 GM대우를 자기가 노조가 돼서 공격하는 게 필요했어요. 공격은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해요. 반대를 하고 협박을 하고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고 필요했는데 자기 밥줄이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또 투쟁하는 거죠. 또 반대로. 불의의 일을 취하는 거죠.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개정된 헌법에는 그들의 그 노동권, 그 노조를 합법화시키고 헌법으로 인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조가 마음대로 투쟁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예, 불리의 이익을 마음대로 취하여라. 마음대로 취하여라. 예, 경영진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멋대로 못한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업이 사장 사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뭐 공장 라인을 줄여야 되지 않나요? 설비를 줄여야 되지 않나요? 직원을 줄여야 되지 않나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국가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을 소진해서 망할 때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오전에 벤처기업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냥 플라스틱 쓰레바지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획기적인 상품이 나왔죠. 아니면 당시에 제가 어릴 때 획기적인 상품이 바가지였습니다. 플라스틱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가 나와서 옛날에는 박바가지 있었죠. 박바가지로 썼다가 박바가지 자주 깨져요. 에? 플라스틱 바가지로 바뀌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제 어릴 때는. 플라스틱 바가지. 획기적인 상품이에요. 획기적인 상품의 가격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바가지가 내가 박바가지를 100원에 사서 쓰는데 플라스틱 바가지를 10,000원에 팔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러니까 박바가지가 쉽게 깨지는 것을 100원짜리인데 5개 깨질 동안에 플라스틱 바가지는 예를 들어 500원에 파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500원에 팔 수 있는 거죠. 원가가 100원이든 50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수요자나 공급자가 서로 윈윈 이익을 보는 한은. 이익을 보는 한은. 아니,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들어가지고 10,000원에 팔면 누가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적당한 가격에 내놓고 거기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드는데 원가가 50원 들었는데 1,000원에 파는데도 박바가지 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손님들이 몰려들면 그거 팔아서 950원이 남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대박이 터뜨리는 거죠.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거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경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박바가지만 쓰는 시대에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가격을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너 사업주는 결정 못해. 이리 와. 검열 받아. 검사 받아. 얼마 받겠다고? 1,000원요. 원가 얼마야? 50원이요. 그래? 그러면은 10원, 100원 받아. 아니면 70원이 딱 좋겠구만. 70원 받아. 10원은 원가는 50원. 그 다음에 10원은 노동자 임금 주고 10원은 네 이익금 가져. 아니면 네 이익금 2원 가지고 노동자 임금 18원 주면 되겠구만. 70원 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불의의 이지요. 아니면 그래? 그러면은 200원 받게 해줄게. 대신에 세금 100원 내놔. 세금 100원 내놔. 그것이 지금 현 정부의 경제관념이에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이제 헌법화시키겠다는 거죠. 개헌에 헌법화시키겠다는 거죠. 어쨌든 꽃이 27절 같이 그러는 거죠.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온통 거짓에서 선동되도록 끌고 가지.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누가 그러죠?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거짓자를 붙입니다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 그대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요. 선지자들이. 이들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니까 참선지자예요. 이 참선지자가 타락해 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뭐하냐? 지금으로 한다면 가볍게는 신사도 신선지자 빼놓고 그냥 목회자 입장이죠. 목회자 입장. 최종의 입장이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회를 치라는 건 언제 합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게 있으면 시멘트처럼 이렇게 회를 치라는 거. 아니면 무덤이 있으면은 무덤에 뼈가 있고 시체가 있는 것을 갖다가 무덤띠를 잔디띠를 해가지고 얹거나 아니면 비석 대리석을 밑에 위에 깔아주고 그 회를 칠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페인트 칠을 하는 것도 회를 칠하는 거고. 회를 칠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덮어주는 거예요. 어이 괜찮아요. 저 관원들, 저 지도자들, 저 방백들이 행하는 것은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를 칠해주고 있죠. 응? 그렇게 막아설 자, 하나님을 멸하기로 하는 하나님을 막아설 자를 그렇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르게 행하는 방백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르게 행하는 선지자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소수가 그런다고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사회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소수가 가능했다면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 있었고 멀쩡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탁월한 주의종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의 때마다 구약의 때마다 있어 왔어요. 심지어는 에스겔 70년 멸망 때도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였어요.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래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보존돼가지고 은혜가 보존돼서 복음이 보존돼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야 소돔 땅에 10명? 그건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구가 같나요? 소돔 땅이 저 사해 저 옆구리 쪽에가 있어요. 사해 옆구리 쪽인가 있어요. 응? 거기에 10명이면 지금 인구 비율로 따지면 몇 명일지 추측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소돔 땅이 10명이니까 그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또 깎아주신 거죠. 50명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모양이죠. 안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계시나요? 천국에는 계시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10명만 있으면 안 멸한다고 하셨나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시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회개케 하려고 하셨다는 이야기.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지. 너희들 죄인들이 많으니까 나는 너희를 편히 하가. 전혀 비성경적인 이야기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와서 그들을 예수부터 의를 덧입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홀딩하시려고 죄인을 부르신 거지. 죄인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때로는 악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괜찮다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궤변, 비성경적인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28절로 가면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자, 허탄한 이상, 거짓 이상, 거짓 환상을 누가 봐요? 스스로. 그 스스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죠. 자기 스스로 환상을 보는 게 가능한 허탄한 이상, 거짓 이상을 보는 게 가능한 거지. 사람의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꾸는 개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귀신으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걸까요? 저는 간혹가다한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자정작용, 심리학용 그럴 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우리의 어떤 존재론적으로 개꿈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개꿈은 귀신이 주는 건 있어요. 어떤 것은 그냥 개꿈 이전에 막 쫓기고 고통을 받고 짓눌리고 그런 꿈들 있죠. 가위 눌리고 이런 것은 귀신으로부터 많이 오지만 일상적인 개꿈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나의 잠자는 동안에 잠재의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나을 거예요. 응? 아까 누구를 만나고 싶었는데 꿈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응?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이상 환상을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면 왜 복수다 그러냐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점치는 것 같은 애언이기 때문에 거짓 복수다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애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부터 나오는 참된 말씀이어야 되는데 거짓 복수를 한다고 말이에요. 선지자가. 이게 간단하게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의 불의의 이 때문에 뭔가 현혹되어서 그래서 거짓 복수를 하는 거다 그 말이죠. 복수는 점치는 것, 점하는 것, 다른 말로 애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28절 하반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감동해서 지금 말씀한다고. 지금 감동이 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나요? 건축원금 건축 한참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이 왔는데 지금 헌금하는 사람은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감동이 왔습니다. 전 그거는 비싼 것도 들어봤어요. 진짜 택도 없는 이야기. 그런 것처럼 감동 왔다면서 어떤 구절을 설명하고 어떤 구절을 설교하기 위하여 연구하는데 막 감동이 왔다면서 하는 어디가 참이고 어디가 거짓말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가까울까요? 감동 왔다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오늘 주일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개인적인 통계입니다. 이제 틀리기가 쉽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목회자가 한국교회는 절반이 될 겁니다. 오늘 절반 이쪽 저쪽일 겁니다. 절반 이쪽 저쪽. 절반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으나 많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절반이 안 된다면 그래도 40%는 된다 그 말이죠. 절반이 넘어서 60% 70% 될 수 있다 그 말. 정말 적어도 절반 가까이 나올 거다 그 말이 제 말은. 그냥 2명의 목회자 가운데 1명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 주셨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이런 성령 역사가 나타났고 했다고 2명 중에 1명의 주의 종은 이야기할 거라 그 말이에요. 정말일까요? 그렇게 해왔다면 그래도 그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왔다고 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100%가 그러면 그래도 그 가운데 절반의 교회는 깨어나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계속 주의 종이 전했으면 그걸 듣는 강팍한 교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반타자를 했다고 칩시다. 반타자. 그러면 25% 교회는 깨어났을 거라 그 말. 그치요? 그냥 어려운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수학을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아니라 산수지요.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절반의 목사님들이, 절반 이상이 그래요, 사실. 절반 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주의 정도에 전해오는데, 그게 진실이라면, 그 중에 반절의 교회는 그래도 교인들 너무 강팍해 해요. 에이, 싫어. 그렇다고 했다고 치고, 반은 그래도 아멘. 그러니까 반의 교회는 상당히 뛰어났으면 25%예요. 절반의 목사님들은 육적으로 막 전했다고 치고. 근데 결과가 안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 결과가. 1000만 가운데 100만이 성령 충만하냐, 그 말이. 100만이. 안 그렇잖아요. 100만 명? 택도 없는 이야기죠.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건강하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건강하려면 그래도 1000만 명 기독교인 가운데 한 그래도 한 100만, 200만 정도 성령 충만해도 저는 건강하다고 해줘버리겠어요. 보통 60점 들어가 낙제입니다만은, 그러면 한국교회 건강하려면 1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제가 기준을 안 잡고, 10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1000만 명까지 6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까지 100만 명이면 건강한 한국교회를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혹시 저만 여러 교회 다닌 건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 교회는 다니셨죠? 그러면 여러 교회 다니셨으면 교인 10명 가운데 1명은 성령 충만하더라. 이게 말하자면 10교회 가운데 1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좋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응?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님들이나 성령 충만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너무 좋아. 10교회 중에 1교회 찾기 어렵잖아요, 실제로. 계속 읽어가면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면, 이제 백성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방백 이야기 나오고 선지자들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백성 이야기, 백성 강포하면 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며 이 땅을 위하여, 이게 그런 삶을 살아오니까 악한 삶을 사는 거죠. 악한 삶을.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 그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용시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갑이고 저 사람이 을일 때에, 내가 갑이고 을일 때에, 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적은 가난한 자도 있고, 그렇죠? 돈이 적은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대적 입장에서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갑이고 저 사람이 을일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해당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대기업체가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게 노조입니다. 중소기업은 노조 같은 거 거의 없어요. 중소기업은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아니면 아주 소규모 공장들. 그러면 한국에서 시행하는 많은 법안들이 대기업의 노조에 맞는 법안이지 중소기업에 맞는 법안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함이죠. 중소기업은 대기업체 사원이 한 200만 원 받는다면 중소기업은 100만 원, 150만 원. 대기업체가 3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은 150, 200만 원이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법안, 다시 말하면 결국 이제 대기업체를 위한 법이 전에 대기업의 노조를 위한 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노조를 위한 법으로.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사원들, 직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법 자체가 중소기업을 먼저 무너뜨리는 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열악한 데가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들은 철밥통이 아니에요. 장사 안 되면 때려치워야 돼요.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법안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가난한 이자들을 압제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는 일이 되고야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익명 그대로 보면 아주 그냥 소시민, 저기 생활보호대상계 기초생활수급자 그들에 대한 이야기네 복지를 주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은 노조가 장악해서 노조가 누구를 이용해 먹냐 그러면 하청업체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자기들 대기업이 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다. 데모를 해가지고 현대자동차를 멈추게 해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데모를 해도 월급의 70%인가 이렇게 받아요. 그건 노조에서 한 법입니다. 그게. 하청업체는 스톱이 다 돼버려요. 몇백 개가. 월급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리고 데모해가지고 자기들은 해요. 그런 가운데 하청업체들 한 500개가 있다 그러면 20개, 30개, 40개가 오래될수록 다 부도나버려요. 왜? 작은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재정 건실도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삐걱하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부도나버려요. 그런 일을 자행하죠. 응? 한국의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자행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 그러면은 강정한 노조들이 백성들이죠. 그들이 방백들이 아니잖아요. 응? 그들이 대한민국 어지간한 기업들은 그 노조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뭐 학교다 그러면 교사들이다 그러면 정교조가 장악하고 있죠. 강성하게 장악하고 있죠. 그들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고 움직이죠. 어쨌든 그렇게 백성들이든 선지자들이든 망백들이든 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마음대로 들어가 버릴 때에 하시는 말씀이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잠언 1장을 봤으니까 잠언 2장을 좀 본 다음에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잠언 2장을 봐보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잠언 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가 보겠습니다. 곧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놀랍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약에는 성령을 보내시니까 얼마나 더 신약은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냥 구약을 기준으로 할 때도 이 정도입니다. 첫째는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세 번째는 근신이 너를 지키고, 네 번째는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그래서 12절은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면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에 해당이 될 거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좀 위로 올라가면 2장 1절부터 봐야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들어가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 명철이 보호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근신을 지키고 그러냐 그 말이죠. 그거 2장 1절부터예요.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명철이 그를 보호하고 근신이 그를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또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확인할 때에 알 수가 있겠죠. 결과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냐. 천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이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처럼 그런 사람이었냐. 좀 더 가면
5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주십니까? 첫째, 2장 6절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 지식을 주시고 명체를 그 입에서 내셔서 주신다고 말. 그러니까 이제 보호가 나타나죠. 보호가.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직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직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정직입니다. 정로를 걷는 사람을 성경 주로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강의할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누구에게요? 정직한 자에게. 그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이야기하지 세상 윤리관념상의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인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완전 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누구에게?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고.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흠물이 많고 행실이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성숙하고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습니다. 그 용서받는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모든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그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회개의 길을 걷습니다. 이 진리의 긴장성과 양면성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씻김을 받습니다. 주님이 영접할 때 모든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교할 때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주님을 등질 때에 무효가 되죠. 실제로 한국교회는 구원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자로로 치우쳐 있는 분들이 유감스럽게 너무나 많기도 합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100% 온전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세도 막판에 성질 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그렇지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았어요.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걷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역사합니다. 왜? 쉽게 나가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하나님의 사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비록 허물과 죄가 어제 있었으나 오늘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온전하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입니다. 내 절대적인 행위 속에서 온전을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제사법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왜? 온전하지 않았으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정결법을 지켜야 됐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행실이 온전하다는 의미를 구약의 의미로도 신약의 의미로도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공평은 공의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길, 공의의 길.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 쪽을 저스티스 쪽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존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존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냥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합당하다고 하신다 그 말. 이 길을 안 걸은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할 때에 정상 참작이라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12절로 가면 이러한 근신, 지혜, 지식, 명철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런 거죠. 그러면 안 건져내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진짜로 두기 시작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마음에 두는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결과가 열매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교회 다닌다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호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그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려 하고 원망하고 달라들기를 밥 먹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죠. 그래서 이 잠언은 단지 그냥 우리 자녀들이 읽어야 될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들 성경이에요. 우리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주는 거예요. 폐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내주는 거예요. 폐역이 뭡니까? 폐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사악한 말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왜곡하는, 거짓 선동하고 선전하는, 이 거짓 선전하는, 괴별스에 선전하는 사람에게서 건져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앞뒤 상황이나 팩트 사실은 몰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니다. 저게 거짓이구나, 저게. 역사에 가셔서 건져내 주신다는 이야기. 대한민국은 괴벨스의 선동이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세상적인 정욕적인 음란한 그런 일간베스트 그런 데 이용하는 어떤 친구들이, 제 친구들은 아닙니다만은 교회의 많은 목회자보다 더 지혜로운 것에 황당함을 느끼고 꼭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같은 데가 심판 때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고라신 베스다는 두로와 시돈 같은 가장 음란하고 가장 정욕적이고 가장 탐욕이 가득한 그들이 심판 때에 더 견디기 쉬울 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과연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대다수 교인들과 심판 때에 저 일간 베스트에 있는 저 정욕적인 자들이 심판 때에 더 견디기 쉬울 거라 그렇게 본다 그 말. 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폐역을 말한 자에서 건져내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괴벨스의 선동에서 건짐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단에 빠지느냐?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해당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감직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길을 걷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과 사입에 빠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빠질 수 있으나 그 길을 걷던 사람은 신앙 인격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 공산주의 사상과 좌익에 빠질 수가 있어요. 좌익의 특성은 폭력을 합리화하고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계계와 계략을 합리화해요. 조금 들어가면 함께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함께 밤을 새고 함께 농민운동을 하고 하는 게 조금 지나가면 거기서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동을 당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이 신앙 인격, 신앙 양심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정말 저들이 참된 길인데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그리고 거짓말, 사기치는 것, 선동하는 그것을 자기의 어떤 사상을 위한 합리화로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신천지처럼.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아니다 그러고 알게 되죠. 천주교도 신부들이나 수녀들과 좀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러면 그들의 위선적인 것을 대부분 본다 그 말. 그리고 이제 이게 뭐야?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자의 길에 빠져서 고생했을 때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의한 자리에 있어 왔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있었던 것일 뿐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서,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었을 우리의 과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0절 조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13절이죠.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패역한 것은 왜곡하는, 진실과 거짓을 섞고 왜곡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남을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사실을 바꾸고 이런 것을 이 약한 자들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동조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악이 자꾸 흘러들어올 때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려 할 때에 그 속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에 물들면 안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계속 악을 받아들이고 듣고 있는 상태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떠나면 안 고통스럽죠. 그러나 성령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고통스럽지 않게 될 거죠. 거짓의 선동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분이 기쁘고 흔쾌하게 되겠죠. 유감스럽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정말로 참담한 일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옳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를 우리가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옳고 좋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삶을 너무나 오래 살아오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의 이름만 들먹인다고 해서 응답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많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기도로서 하는 완악함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점검하고 살펴서 때로 회개하고 때로 겸비하고 때로 엎드리고 또한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구하고, 그리하여 정말 기도가 왜곡되거나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른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 나아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으실진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또한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가로막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보호하시는 사람,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 주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얼마간 기도하겠습니다.